스님이, 그게 안 느껴져요. 음, 그것도 음, 둘이 아니지 않냐. 음, 거기서도 안 느껴졌는데, 그 다음에 또 가셨어요. 음, 뭐가 계속 음, 한 서너 번 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음, 끝까지 둘이 아니다. 음, 끝까지란 단어에, 음, 그 끝까지네. 그거를 딱 음, 한두 번만 이렇게 갔으면은 그게 이해가 안 갔을 텐데 음, 계속 그걸 반복을 하시면서 음, 끝까지 둘이 아니다. 그러네. 음, 이거 계속해도 둘이 아니네. 음, 이러면서 그게 딱 받아 음. 뚝 떨어졌어요. 딱 끝까지라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분별심이 더 이상 갈 수가 없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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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네. 갈 수가 예. 없었어요. 안 받아들여져요. 그래요? 그러면 안 받아들여지는 것과 받아들여지는 것은 둘인가요? 그것도 둘이 아니지 않나요? 둘이 아니라면. 예, 지금부터 2025년 1월 9일 목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 질의응답 시간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아,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셔도 좋고, 또 자기 공부 점검도 하는 시간이고, 그런데 뭐 질문거리를 만들어서 질문하고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마음에서 이건 좀 마음에서 물어보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물어보셔도 되고, 또 공부 상태를 좀 점검을 받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마음에서 나오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가장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 그러니까 무슨 조리 있게 뭘 말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공부할 때는 가장 좋습니다. 간단하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대신 그렇게 해야 되죠. 간단하게 상대방이 최대한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빙빙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 짧게 얘기하셔도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그게 안 보이면 그 부족분이 있으면 다시 좀 더 상세하게 여쭤보니까 이거저거 전부 생각으로 길게 이런저런 이야기 다 하시지 않아도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는 건지가 보이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공부 시간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안보부님 손 드셨네요.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음, 저번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고 난 이후에는 스님 말씀이 이제 가슴이 그대로 와닿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스님 법문을 듣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넋놓고 이게 이제 법문 시간에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 법문만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뭐 생각으로 가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이제 앞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듣고만 이제 있어서 이게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지라는 생각에 또 끄달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질문을 한번 드려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계속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법문을 이렇게 이제 법에 발을 담그고 있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되든 안 되든 스님 법문 앞에서 그냥 이게 이제 줌으로서 이제 이게 법문을 하실 때 그냥 무조건 앉아 있다가 어떨 땐 졸기도 하다가 지금은 또 이제 저번 일요일인가? 그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해서, 아, 그래, 맞지. 그게 맞는 말이다. 라는 생각이 또 올라온 건지, 그게, 그냥 그대로 가슴에 이제 와닿아서, 아, 이게 이제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또 이제 일을 하면서도 너무 생각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무슨 일이 있는데 계속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때 이제 제가 행동을 그대로 그냥 하고 있고, 이제 누구랑 대화를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반응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너무 생각 없이 산다는 생각? 그 생각에 끄달리고 있는 건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마음의 변화 같은 게 이렇게 마음이 출렁이거나 막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잔잔한 호수 같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뭐 문제가 있어요? 뭐가 불편해요? 아니, 불편한 거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스님 말씀에 그냥 본문에 발을 담그고, 이제 계속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제 간절하게 이제 그냥 간절하다, 이제 이렇게 계속 그 이제 본문을 듣고 있는데 앉아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그냥 본문만 계속 이제 듣다 보니, 이제 계속 이제 듣는데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게 모르겠어요. 저 딴에는 이제 그냥 본문 시간에는 안 빠지고 계속 참석을 해야 된다는 거 이제 생각을 가지고 항상 참석은 하는데, 음, 그런데 시간이, 그거는 그냥 뭐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법회에 예, 참여하는 것은. 맞죠. 네. 이렇게 계속 하는데, 이제 음. 스님께서는 이제 긴 시간을 가지고 이제 계속 해야, 이제 할 생각으로 이제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스님 법문 하시는데, 이제 졸기도 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화면을 꺼놓고 서서 듣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음.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부분이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스님 말씀을 제가 제대로 알아듣는다면, 이제 이해를 한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잖아요. 음. 우리가 이제 제대로 아직까지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스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스님 말씀을 그대로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고 이제 풀어서 이제 본문을 해석을 한다라고 음. 하시니까 그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들어야지 하는데도 어떨 때 한 번씩 제 생각에 맞아서 이제 그대로 하고 있을 때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들어야지. 거기서부터 어긋났네요. 음, 그렇네요. 그냥 있는 그대로 스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떨 때 생각에 끄달리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스님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지, 이제 그 음. 생각에 그걸 하는 것 같아요. 생각에 끄달리는 건 당연하겠죠. 공부가 힘이 없으니까 당연하겠죠. 네. 그럼 생각에 끄달린다고 아무 생각 없이 들어야지라는 생각을 만들어서 삼천포로 빠져야 되나? 그렇네요. 생각에 끄달렸다가도 얼른 법문으로 관심이 법문 쪽으로 오면 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들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컨트롤을 하려고 하네요, 자기를. 음, 어떨 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이렇게 스님 말씀 본문을 그대로 듣고 있다가 한 번씩 그렇게 빠지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는 것도 음, 그것도 옳다고 할 수 없고 예, 자기가 손댄 것도 당연히 그르고 예, 어떻게 해야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냐, 제대로 하고 있냐라는 생각도 분별로 뭘 알려고 하는 거고. 네, 법이 믿어지면 그런 거를 하려고 하지 않겠죠. 네, 법이 안 믿어지면 자기 생각이 돌아가겠죠. 지금 제가 짚어드린 것들은 전부 자기 생각이 돌아간 거잖아요. 예, 지금은 당연히 그렇겠죠. 공부에 힘은 전혀 없으니.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점검이 되니까. 물론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바뀔이라고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대화를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는 보이지 않게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왜 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머리로 파악이 안 되니까 보이지 않게 미치는 영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이제 손든 분들 안 계시네요. 밤이라 졸고 계신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예. 구푸마 법우님 말씀하십시오. 예, 스님. 예. 스님, 예. 안 이- 들리시나요? 아, 안 들리시나요? 아니요. 들립니다. 예. 예. 저는 지난 가행정진 때 스님께서 구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실 때 어느 순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여한 거를 구한다. 그런 말씀을 딱 하셨을 때, 제가 그 낭떠러지에 절벽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딱 잡고 있는 모습이 딱 보였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정말 바로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고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저기가 되는 거가, 좀 화두처럼 이렇게 되는 거가 죽어야 된다. 그거가 이제 계속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계속 맴돌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나는 죽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정말 죽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정말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 며칠 동안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스님께서 이렇게 그거는 말씀, 죽을 네. 수 있을까? 죽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느낀 두려움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가 그러니까 처음 느끼는 그런 불안감, 정말 죽을 것 같은 불안감, 그런 걸 느꼈거든요. 죽으려고 생각하니 그런 두려움이 느껴지죠. 예,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스님께서,
자기가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도 별로 이렇게 그 말이 조금 이게 탁 들어오지는 않았었는데, 그날 제 모습을 본 후부터는 계속 그 죽음에 대한 그거가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가 화살이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막 박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말이. 그래서 뭐 대구 소창법회 때 갔을 때도, 그때도 제가 이제 찌릿찌릿하다 이런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온몸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너무 막 굉장히 공포스럽고 그런 걸 느끼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왜 그런 죽음에 대한 그거에 잡혀 있지? 관념에 잡혀 있지? 이러면서, 안 되겠다. 이제 법문을 계속 들어봐야 되겠다. 법으로 이걸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법문을 계속 듣다 보니까 또 어느새 보니까 둘이 아니지라는 생각을 생각을 하다가, 이건 생각이지. 또 이렇게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불안감이 막 몰려오니까 또 예전에 잠시 이제 분별에서 벗어났던 기억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느낌을 또 찾고 있는 저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이거는 아니지. 이러고서 계속 법문을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관념에서는 좀 벗어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대해서 느낌에서는 벗어나게 됐고, 그리고 어제하고 오늘하고 법문을 많이 들었어요. 잘 들은 거가 아니라 계속 법문을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들었는데 아까 그러니까 일부에서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식초를 마시면은 입에 그 침이 고인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이 마치 그거인 양 이렇게 그거하고 너무 이렇게 달라붙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비슷한 법문이 있었는데, 그걸 오늘 아침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딱 듣고 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죽음이라는 게 뭐지? 내가 정말 죽음이 지금 있나?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없더라고요. 그러면 죽음이 없으면 지금 삶은 있는 것인가? 또 이걸 또 찾아봤어요. 근데 이거 살아있다라고 하기도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죽음도 지금 이렇게 있는 거가 죽음도 아니고 삶도 아니고 그런 거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그런 뭐랄까 관념이랄까 그런 거에서는 자연스럽게 생각이 놓여지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이제 이게 죽음이 뭔가, 이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정말 맞긴 맞나? 네, 근데 그 분별심을 다 놓으면 그 살아있다, 죽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생각 속에 있지. 관념 속에 있지. 분별심 속에. 생각할 때 있지. 그야말로 인연 따라 살고 있을 뿐이지, 그 인연 따라 산다 하는 말 뜻을 또 생각하면 안 돼요. 그야말로 숨을 쉬고 있을 뿐이고, 다리가 아프면 앉을 뿐이고, 졸리면 누워서 잘 뿐이고,
배가 고프면 먹을 뿐이고 아침에 눈이 떠지면 또 일어날 뿐이고 거기에 이게 내가 일어난 건가, 내가 태어난 건가, 살고 있는 건가, 이건 전부 생각이지. 설명으로 이해를 하기를 좋아하면 안 돼요. 설명으로 한다면은 그냥 의미 없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을 하면 좀 이해가 되겠지만, 그 이해된 것은 분별심, 즉 견해가 생긴 것에 불과하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 가면 안 되고, 생각으로 공부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법문에 관심이 있으면 그 법문을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 그랬죠. 그럼 분별심이 안 들지, 법문 들을 때. 그럼 분별심이 다 놓여지게 되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 경험적. 그러니까 실제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이 아닌. 지금은 그걸 생각으로 풀어가는 쪽으로 아마 습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건가? 뭐 이런 것도 생각으로 풀어가는 거거든요. 네. 예. 살아있다, 죽었다, 이것도 다 생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아, 생각하지 않으니 살아있다고 할 수도 없네. 이것도 생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밟지를 못해요. 생각에 매이기 때문에. 네. 밟지 못하다는 것은 뭐랄까, 목전에 밟지를 못하게 돼요. 생각에 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 다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풀어가는 그런 식의 공부를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지. 네. 그런데 아마 해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그런 반복을 하겠지만 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또 반복을 하더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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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그게 네. 생각이죠. 그죠? 네. 그래.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 심여신 법우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여신입니다. 예. 네,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네.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이제 스님 법문에서 느꼈거든요. 느끼고 나면서 그걸 모두 내려놓고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법문을 들었는데, 안다는 것도 분별심이고, 뭐, 알았다고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아니더라고. 그러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조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에서, 마음이 꽉 막히면서 너무 깝깝한 거 있지. 한 일주일 정도 굉장히 답답하고 이래 했는데, 어느 날은 목구멍까지 막 찼는데, 이거 뱉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는 그런 꽉 막힘에, 이거 이게 뭐고 하면서 좀 쉬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좀 이리 놓고 있는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생각 속에서 생각을 꽉 잡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못 벗어난다는 그게 머리를 탁 스치면서, 맞네. 내가
분별 속에서 분별을 꽉 잡고 있으면서 분별을 벗어나겠다 하는 이 생각이었구나 하면서 그때 한숨이 싹 나오면서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이게 쑥 내려가면서 좀 마음이 편안함을 가볍다 할까 그걸 느꼈는데 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저절로 해주고 있었구나. 이때까지는 내가 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뭐 이것도 해보려 하고 저것도 해보려 하고 항상 그러면서 그 속에 갇혀 있었구나 하는 그 순간에 아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한숨이 쉬지면서 이 목에 찼던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술 늘어가 버리면서 마음이 편안함. 아 이거였구나. 이게 이거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편안하고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내가 한다고 하니까 더욱더 이게 함정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이제 편안한데 그러는 순간에 또 제가 스님한테 내가 내 자신을 확인하고 싶다고 스님한테 말씀드리는 것. 아 이것도 분별하고 앉아 있었네. 나는 그대로 이대로 항상 내 곁에 있는데 이렇게 찾으려고 헤매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아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완전히 쉬어졌습니까? 그 후로는 굉장히 편안했어요. 편안하고 지금도 며칠 계속 편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전에는 계속 이게 걸려가지고 사람이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때 그 말씀하고 제 자신이 딱 그러고부터는 편안하면서, 그런 거, 확연해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확연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확연해졌어요. 확연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같아요. 그전 같으면은, 스님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때라도 하면은 말이 이상하게, 헛끝 나오고 그런 그게 있었는데, 아,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라기보다 느낌이 있었어요. 왔어요. 어떤 느낌이 왔다고요? 둘이 아니라는 거. 그 느낌이 온 거예요. 정말로 일체가 둘이 아닙니까? 둘이 아니라는 확연이 됐으니까 아마 제가 내 자신을 확연하고 싶다는 스님한테 말씀드렸던 그 말이 이것도 분별되었구나 하면서 항상 나는 이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잠시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내가 그렇게 헤매고 있었다는 거 그런 점에서 분명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자리에 항상 있었다. 이것도 생각 아닌가요? 내가 있습니까? 나는 없지만은 그래도 있잖아요. 말도 하고. 그래도 제가 표현을 그래도 하겠어요. 있잖아요라는 건 생각이고, 예. 나는 이 자리에 항상 있었다. 이것은 뒤에 든 네. 생각이지. 아니 지금 네. 나라는 것도 있고 이 자리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분별해서 벗어났을 때에는 아, 나는 이 자리에 항상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니지. 나중에 든 생각이겠죠. 아니 나는 이게 나 듣는 거는 항상 그대로 이대로 있었어요. 이대로. 지금 여기 이대로.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예. 알겠는데요. 네. 나는 항상 이대로 이 자리에 있었다는 네. 것은 그 후에 든 생각이지. 분별에서 벗어났을 때는 나는 네. 항상 이 자리에 이대로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네. 않거든요. 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음. 그거는 생각이죠. 나라는 생각도 안 들고 이 자리에 항상 네. 있다 이 자리라는 생각도 안 들고 네. 항상 있다는 생각도 안 드는데 네. 그런 경험이 있고 나서 보니 든 생각이 항상 내가 이 자리에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지. 그건 생각이거든. 내 말 못 알아듣겠어요? 생각하고는 다른 것 같는데, 내 말을 지금 못 알아듣고 있네요. 예, 법우님이 네, 지금 네,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은 네, 지금 자기 생각 속에 있어서 그래요. 그거는 내가 경험한 것은 네, 생각이 아닌데 네, 라는 생각 때문에 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못 알아듣고 계시네요. 네,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나는 항상 이 자리에 있었네 라는 것은 생각에서 나온 말이다 이 말입니다. 예, 예, 네, 사람이 분별해서 깨어났을 때는 나는 항상 이 자리에 있었네 이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런데 네, 분별해서 깨어났을 때 그런 생각이 든 게 아니고 분별해서 깨어났을 때는 그런저런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랬지 않습니까? 네, 생각이 네, 듭니까? 그거는 그 다음 후 생각이지. 그 경험에 대해서 또다시 분별해서 하는 말이지. 나는 이 자리에 항상 있었네 하는 것은. 실제로 깨어났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까? 들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분별 속에 있는 거지 깨어난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여튼, 그렇게 답답하고, 목까지 올라가서 답답하다는 건 처음 느껴봤고, 하여튼 그 순간에 더서 저는, 이거는 맞는데, 그거밖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뒷생각으로 나는 언제나 이 자리에 있었네 라는 응? 네, 그거는 뒷생각이죠. 뒷생각. 이 생각, 예, 뒷생각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맞아요, 언제나 이 예, 자리에 있었네 라는 이게 분별에서 벗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건 뒷생각 네, 아닙니까? 지금 예, 계속 같은 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네, 이제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그러니 나는 언제나 이 네, 자리에 있었다. 이거는 분별심에서 나온 생각인 겁니다. 그 네, 경험을 다시 해석을 하잖아요. 해석한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해석은 견해에 해당됩니다. 네, 사람들은 그 해석으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해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견해예요. 네, 어쨌든, 네, 어, 그러니까 해석은 그, 다 부- 견해다 이겁니다. 예, 분별 분별이 속에서 일을 헤어날 때는 어떻게 제가 계속 그 속에서 있으니까, 스님의 그 말씀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걸 두고, 뭐라는, 하려고 하는 마음을 조복받아라. 그는 이 뜻이라는 것도 이제 와닿고, 모든 게 안다는 것도 아니, 분별이라는 것도 와닿는데, 음, 음, 그때는 확 내려가고, 편안했, 계속 편안했는데, 생각이라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좀 전에 말씀하신 그게 뒷생각이다 이겁니다. 아, 예, 예, 내가 언제나 이 자리에 있었다. 이건 생각이지 네,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 내가 언제나 이 네. 자리에 있었다 하는 생각에 속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건 생각에 아, 지나지 예, 않으니까. 예, 예. 법문할 때 네, 방편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한 자리에 있으면서 분별에 네, 속고 있다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지만 항상 한 자리에 있다 이거를 분별로 받아들여서 이해해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법문은 전부 예, 이해해버리면 전부 견해가 돼버립니다. 즉 분별망상이 돼버립니다. 견해는 전부. 그래서 내가 항상 이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개구 즉 착이다. 무슨 말을 해도 다 틀린 말이다 이겁니다. 내가 경험하고 보니 항상 이 자리에 있었는데 어쩌고 이건 다시 생각에 빠져드는 겁니다. 분별하는 거다 이거예요. 깨달았을 때, 깨우쳤을 때, 그러니까 깨어났을 때는 내가 항상 이 자리에 있었네 이런 생각 안 듭니다. 뭐 그 어떤 말로도 이것은 표현을 할 수가 없구나. 차라리 그런 말이 나올 수는 있죠. 그러니 사람들은 항상 이게 입에 그게 항상 담겨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뒤돌아보고 분별해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네, 항상 이 자리에 있는 게 공부인 것처럼. 항상 이 자리에 있다 하면 그건 분별이지 그건 공부가 아니거든요.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나 모르겠는데 네, 항상 이 자리에 있다 이건 분별이잖아요. 네, 분별 맞습니다. 네. 네. 그건 생각에서 나온 분별이거든. 항상이 어디 있고 내가 어디 있고 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분별이지. 예, 그래서 그거는 확실하게 분별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사람들은 또 속습니다. 참 그럴듯하잖아요. 내가 깨우치고 보니 항상 이 자리에 있었더라. 이러면은 그렇지 이렇게. 서로가 그게 네. 예, 입버릇처럼 이게 몸에 뼈가 있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분별심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분별심으로 하는 공부는 공부가 아니죠. 분별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그럴듯한 말에 다 속아버리는 겁니다. 깨우치기 전이나 깨우친 후나 항상 내가 이 자리에 있었구나 하니까 참 말이 그럴듯하죠. 아니요. 맞는 말 아니요. 같잖아요. 음, 세상에 맞는 맞는 말은 예, 없습니다. 전부 분별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맞는 말은 없어요. 이 공부에 있어서 맞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여여하다 이래도 분별입니다. 그건 맞는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둘이 아니다 이래도 분별이에요. 분별 안 하고 둘이 아니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깨우쳤을 때 둘이 아니네요 이런 말 안 나옵니다. 이거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차라리 말을 한다면. 둘이 아니네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하는 법문은 생각에서 나온 거고 방편으로 하는 법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방편이라는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저 엽법한 것 같은 말에 다 속아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전부 분별심에서 나온 말에 지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벗어나고 보니 항상 이 자리에 있었네요 하면 다시 분별망상에 속은 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자기가 그렇게 답답함이 몇 가지 찼으니
뭐 어떤 말에 어떻게 이게 발음이 아까 분명하게 안 들렸는데 어떤 말이 자극이 됐다고 하셨어요? 스님 말씀하실 때 음, 항상 사람은 생각 속에서 생각을 잡고 음, 못 벗어난다는 그 말씀하실 때 음, 하시는 게 스치고 지나가면서 음, 맞다. 내가 분별 속에서 분별을 잡고 있으면서 분별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벗어날 수가 없다는 그게 다가오면서 마음 이게 편안하다는 것보다 나도 모르게 이거 내가 억지로 이게 편안하려고 해가 했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이 묶음까지 찾는 게 없어져 버리면서 마음이 좀 가벼운 거 가벼우면서 아주 편안하달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항상 내가 한다고 막 애를 쓰고 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항상 애를 쓰고 했는 게 이제 그때는 더 느껴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스스로 해지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구나. 그 스님이 항상 법이 한다는 그 말씀이 이제 이거였구나 하는 그게 이제 느껴졌어요. 경험하고 네, 보니까 네, 그렇더라 이거죠. 네, 그런데 아마 지금부터도 또다시 자기가 자꾸 공부하려고 할 겁니다. 자기가 법문을 듣고 네, 그런 습관에 우리가 찌들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 경험하신 것을 대단하게 여기지 네, 마시고 네, 이거는 세 발의 피다. 네, 이제 공부가 시작이니 네, 정말 단디해야 되겠구나. 단디하는 게 딴 게 아니라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마음에서 놓고 다시 출발을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법부님 나름대로 뭐 여기 참여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뭐 다른 나름대로 공부를 한참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하면서 들은 내용들과 또는 익힌 습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녹아들지 않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또다시 방금도 내가 항상 이 자리에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듯이 그게 그것이 뒤돌아보고 하는 해석이거든요. 끝없이 자꾸 뒤돌아보고 해석하고 그동안 들은 내용하고 이렇게 짜맞추게 되고 이런 계속 그런 작용들이 나올 겁니다. 마음에서. 네,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야무지게 꾸준히 공부하십시오. 그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기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기 분별심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기 분별심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분별심인데 어떻게 자기가 자기 분별심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자꾸 늪에 더 빠지는 느낌. 그렇죠. 네. 근데 늪에 빠지면서도 내가 빠지고 있다는 걸 모르면서 헤매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갖고, 그 전에 제가 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익히면 되는가 보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이제 스님 법문을 듣고 이렇게 보니까, 내 생각이, 이거에 공부를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걸 좀 느꼈어요. 느끼고 나서는 그걸 이제 모두 내려놓고, 이제 새 출발을 한다고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스님 항상 하시는 말씀, 법문을 잘 들어야 한다는
처음에는 그 잘 들어야 한다는 거하고 뭐 전부가 이제 분별이고 이것도 분별이고 저것도 분별이고 아 그래 하니까 참 음,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는 게 좀 당황스러웠어요. 여기도 전번에 그랬겠죠. 하던 것도 이제 복잡하고 이것도 복잡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저기 뭐 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조복받아야 되고 뭐 이래 해도 여기 걸리고 저래 해도 저래 걸리고 하니까 막 답답함이 오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좀 한 일주일 정도 힘들었어요. 힘들어가 이제 그런데 그 목까지 찬다는 그거는 얘기만 들었지 제가 느끼면서 아 이게 삼킬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다는 그게 막 꽉 차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그는 그 순간에 이제 타고 왔어요. 와가지고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 그 법부님 나름대로 좀 오랜 세월을 굉장히 열심히 어떤 공부를 해오신 것 같은데, 네. 좌선을 하셨었나요? 뭘 하셨다고 하셨죠? 예, 선을 조금 했어요. 그런데, 네. 그러면서 선법문들도 좀 들어보신 것 같은데, 네. 처음, 그러니까 오신 지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네. 처음에 보니까 그 온통 네. 생각 속에 계시더구만요. 네. 그래서 첫날, 네. 그 전부 다, 아니다. 그 다 잘못된 거다. 온통 생각 네. 속에 있는 게 보이니까. 네. 근데 그 말씀 듣고 그때 충격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셨죠. 네. 그래도 충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아니구나. 내 처음서부터 다시 해야겠구나. 하신 게 네. 잘한 겁니다. 네. 그 음, 너무 어제 저 며칠 전에 그러고는 스님한테 음, 감사함 많이 들었어요. 네. 처음부터 다시 하십시오. 그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거든요. 네. 그 법우님처럼 그렇게 다시 처음부터 하면 이렇게 빨리 결과가 옵니다. 네. 마음은 간절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 이제 그 인연을 못 만나서 생각 속을 헤매는 공부를 하고 계셨던 거지. 네.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기분을 나빠하면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십시오라고 한다 그런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면 그럼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그래도 잘 받아들이셨네요. 내가 이게 완전히 이거 잘못됐구나 하는 게 본인한테도 보였으니 그렇게 판단을 하셨겠죠. 내가 새로 해야겠구나라고. 다행입니다. 혹여 네. 내가 대단한 경험을 했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럼 공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내가 깨달았구나 이렇게 여기셔도 안 됩니다. 네. 제가 그랬죠. 이제 출발선상에 선 거라고. 네. 어느 세월에 공부해 가겠습니까? 습이 조복되어 가는 게 공부인데. 네. 그죠? 그럼 전혀 대단한 경험을 한 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특별히 여기지 마시고 진중하게 마음 다 놓고 진중하게 상에 속지 말고 꾸준히 공부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성보부님 말씀하십시오. 네, 하성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요즘 공부 상태를 좀 점검받고 싶어서요. 둘이 아니다. 우리법 요즘 법문을 계속 집중적으로 하셔서 체험 이후에 뭐 그 전에 한 거는 진짜 제 조작이었구나는 진짜 실감을 많이 했고요. 제 둘이 아니다가 말씀하실 때 왜 둘이 아니지? 둘인데, 근데 그게 머리로는, 그래, 둘이 아니다. 이해는 되는데, 몸으로 체감이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왜 둘이 아니지? 이거에 꽂혀가지고, 그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요즘 제 마음 상태나, 주위에 뭐 일어난 뭐 크고 작은 경계들이 관심이 그쪽으로는 절대 안 가더라고요. 그, 둘이 아니다에만 제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일요일 날도 그 말씀, 그 법회를 하셨을 때도, 딱, 그냥, 이해는 되는데, 제가 머리로는 시원한데, 이게 딱 제 거가 안 되는 느낌이었는데, 엊그제 서울 소참 법회에서, 다른 법원님하고 질의 계속 말씀하실 때, 스님이 끝까지 둘이 아니다. 계속 끝까지 둘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마음이 가슴이 뻥 뚫리더라고요. 이게 그냥 가슴만 뚫렸지. 이게 둘이 아니다 이런 느낌은 그 감각이 좀 없었고요. 그 시원한 채로 집에 와서 어제 또 법문을 마조록을 이제 새벽에 그냥 무심히 듣는데 마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점검 받을 때 이것도 나네 저것도 나네 이런 느낌은 안 갖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 이것도 나고 저것도 다 나더라고요. 이게 이거구나. 이게 다 나네. 그리고 스님이 생각하니까 스님도 나고 다 나더라고요. 온 천지가. 그래서 이렇게 밤을 꼬박 새고 출근을 했어도 잠을 진짜 거의 못 잤는데도 맑은 상태로 지금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계속 그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불편한지 누가 어떻게 뭘 하는지 이런 게 그전에는 이 말이 그냥 지나간다. 걸리네. 이런 거에 집중이 많이 됐는데 그 자체가 생각이 안 나고 이 법문에만 집중하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제 상태가 저한테 관심이 이제 법문으로 옮겨졌다는 느낌을 받아서 기분 되게 좋거든요. 지금 지금은 이것도 제가 조작인 건지 근데 조작은 아닌 것 같은데 아주 말끔해요. 아주 제가 이렇게 피곤하고 할 상황인데도 그런 게 전혀 못 느끼겠고 네, 둘이 알겠습니다. 아니다. 어저께 법문에서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가슴이 활짝 열리더라고요. 이게 그 뼈마디가 확 늘어나는 느낌 가슴 쪽에서 와 그거가 둘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항상 하시는 거 끝까지 둘이 아니다. 그리고 다 생각이 이렇게 개념이더라고요. 번뇌도 단어가 번뇌네 그냥 해탈도 그냥 단어가 해탈인데 그거 갖고 그냥 씨름을 너무 많이 했다는 느낌이 확 들어서서요. 다 그냥 개념이네. 다 단어네. 둥둥 이게 생각 누워서 단어를 아는 단어를 다 떠올렸더니 단어를 생각하는 순간 딸려가는 것도 있고 안 딸려가는 것도 있고 둥둥 단어가 다 단어더라고요. 이 모든
그 법문이 방편이란 말씀이, 그 음. 방편을 지고 막 혼자 씨름을 너무 많이 한 느낌? 그 단어를 갖고 나랑 싸운 느낌이 어저께 너무 좋았고, 둘이 아니다라는 법문이 음.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점검 좀 받기는 받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래, 법우님 소참법회 열심히 안 빠지고 계속 참여를 하시더만요. 네. 그, 끝까지 둘이 아니지. 네. 끝까지 둘이 아니었어요. 스님이 음, 그 처음 오신 분한테 음, 계속 음, 또 힘들다 이러면 그게 끝까지 둘이 아니다. 그러네. 끝까지 둘이 아닌데 여기서 끝내려고 내가 했었구나. 둘이 아니다는 거에서 다른 마음을 그게 둘이 아닌 거를 몰랐어요. 이게 왜 느낌이 안 들지? 그것도 둘이 아니네. 끝까지 둘이 아니네. 끝까지 둘이 아니구나. 이 말씀에 거기에 조금 반만 뚫린 느낌이에요, 지금도 솔직히. 가슴만 뚫렸으니까 어제 법문 듣고 느낌이 반만 뚫린 느낌이에요. 솔직히 뭐 자신은 없어요. 이제 하도 제가 이게 끝도 한도 없고 세 발의 피라는 말씀이 아니, 너무 절감이 되니까 다시 또 분별에 속으니까, 그렇지. 세 발이 피라고 한 것이지. 네. 뚫린 건 뚫린 거고 안 뚫린 건 안 뚫린 거지. 반만 뚫린 건 없어요. 예. 다시 또 분별에 속는 이제 습관 때문에 아직 세 발의 피도 아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그래. 그날 보니까 법우님이 그렇더구만. 이 끝까지 네. 그럼 둘이 아니지. 이게 사람들이 둘이 아니다 그러면 둘이 아닌데 제가요 뭐 그게 안 돼요 이래요. 그래서 네. 제가 그랬죠. 그게 안 되는 거 하고 되는 거 하고는 그러면 둘이 아니지 않냐? 네. 그죠? 네. 그런 식으로 그래도 갔죠. 그래도 이해를 못 했는데 스님이 끝까지 둘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네요. 끝까지 둘이 아니네. 계속 가도 둘이 아니네. 그러니까 그게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분별이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둘이 아니다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둘이 아니라고 하는데도요. 저가요. 그게 안 받아들여져요. 이러지. 그러면 또 안 받아들여지는 것과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럼 둘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했죠. 몇 번을. 네, 계속 가셨어요. 끝까지. 예. 꼭 몇 번 가다 보니 바닥이 드러나 버렸잖아. 네. 그럼 본인은 그럴 때에 어디에서 걸리다가 어디에서 끝이 났어요? 스님이 그게 안 느껴져요. 그것도 둘이 아니지 않냐. 거기서도 안 느껴졌는데 그 다음에 또 가셨어요. 뭐가 계속 한 서너 번 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끝까지 둘이 아니다. 끝까지란 단어에 그 끝까지네. 그거를 딱 한두 번만 이렇게 갔으면은 그게 이해가 안 갔을 텐데 계속 그걸 반복을 하시면서 끝까지 둘이 아니다. 그러네. 이거 계속해도 둘이 아니네. 이러면서 그게 딱 뚝 떨어졌어요. 끝까지라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분별심이 더 이상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치? 갈 수가 없었어요. 안 받아들여져요. 그래요? 그러면 안 받아들여지는 것과 받아들여지는 것은 둘인가요? 그것도 둘이 아니지 않나요? 둘이 아니라면. 네. 이러면 또 법우님도 또 그러겠죠. 그래요. 그런데 그게 가슴에 안 와닿아요. 또 이러겠지? 그러면은 그럼 가슴에 와닿는 거하고 안 와닿는 것은 둘이 아니지 않나요? 그건 둘인가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갔죠. 네. 그러다 보니 한 서너 번 가다 보니 바닥이 드러났다는 것은 분별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확
분별에서 네. 벗어나 버리는 거지. 음, 그러니까 법부님은 그래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근데 네.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몇 네. 명이 그렇게 벗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집중적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네. 그거는 이렇게. 그런데도 저는 안 시원해요. 또 이러겠지. 그러면 시원한 네. 것하고 안 시원한 것하고는 둘인가요? 법이 둘이 아니라면 시원한 것하고 안 시원한 것은 그러면 둘일까요? 그러니까 법부님은 그래도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니 결국은 벗어나 버린 거예요.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지. 더 이상 갈 데가 예, 없어져 버리지. 끝까지 둘이 아니다 이 말씀 딱 하죠. 그러네. 끝까지 가도 둘이 아니겠네. 몇 번, 뭐, 한 서너 번 가다 보니까 끝까지 가도 그 어떤 것도 전부 둘이 아니겠죠. 네. 음. 네. 네. 우리 솔찬법회는 이제 녹화는 안 하지만 실제로 온 사람들한테는 아마 효과가 클 네. 있을 겁니다. 좀 집중적으로 대화를 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여러분들이 계기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참여하는 게 그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건 기본 자세 아니겠어요? 언제 어디서 수학이 있을지 모르는데 항상 둘이 아니니까 문제될 게 별로 없던데요. 문제될 게 감정도 아무것도 없어지지. 문제될 게. 네. 오늘 하루 저기 생활하면서는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좀 다른 때하고 좀 다른 하루를 좀 보냈습니다, 선생님. 다르죠. 문제가 마음이 관심이 그쪽으로 관심이 안 가지고 약간 걸리면 그전에는 생각을 해서 둘이 아니다 이랬었는데 이게 진짜 둘이 아니네. 그게 받아들여지니까 정말 그러네. 그렇죠. 정말 네. 그러네. 네. 그렇지. 예. 마음이 아무 데도 안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예.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분별에서 벗어나면. 똑같은 세상에 발 딛고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 사는데 자기는 딴 세상에서 사는 거와 같지. 그전에 안 걸릴 때는 그게 좀 느낌이 다른 게요. 그전에 안 걸릴 때는 이게 왜 안 걸리지? 이런 뒷생각이 계속 붙었거든요. 내가 공부가 되나? 이런 막 뒷생각이 계속 뒷생각에 하면서 편안하고 그 편하다는 그 상태도 중요치 않아지는 것 같아요. 편하거나 불편하거나 둘이 아닌데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둘이 아닌데 뭐 불편하나 뭐나 이거 뭐지? 오늘은 그랬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죠. 오늘 그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봐요. 둘이 아니다는 말이 확 받아들여지니까 진짜로 분별을 확 넘어서 버리잖아요. 진짜로 딱 본성과 하나가 돼 버리잖아요. 본성 자리에 딱 들어가 버리잖아요. 개합이 되어 버리잖아요. 이렇게 증인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그전에 생각이 안 드는 게 그게 너무 또 신기한 것 같긴 해요. 뭐가 안 된다고? 그전에 똑같은 상황, 그 생각이 안 드는 게 이게 너무 신기해요. 안 드는 게 신기하죠. 왜냐하면 지금 요거는 낯설잖아요. 그동안 한평생 분별 속에서 살아왔으니까 분별하고 사는 거 이거저거 자꾸 생각이 쓸데없는 분별심이 드는 것은 낯익은 거고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것은 참 신기하지, 낯설지, 그렇게 안 살아왔으니까. 근데 항상 그렇게 살 수 있으려면 그런 힘이 얼마나 생겨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네. 한번, 또 한번 그런 경험이 이전에도 있었다고 했는데, 다시 또, 어쨌든 공부는 시작이다. 항상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공부가 시작이다. 네. 항상. 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해온 게 없어집니다. 아, 네. 네. 해왔다는 것은 분별망상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둘이 아니지. 만약에 여기에 법우님들 중에 근데요, 저는 지금 그게 안 돼요 한다면 법우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것도 둘이 아니지 않냐? 그거 안 되는 거하고 되는 거하고 그게 둘이라면 둘이 아니다라는 법이 틀린 거지. 둘이 네. 아니라면은 둘이 아니라는 법이 맞다면 저는 안 돼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안 된다고 된다는 거하고 둘이 아니라는 말 아니냐 이거잖아, 안 그죠? 된다는, 네, 안 된다는 생각이 그게 둘이 아니다. 그렇지. 안 된다고 하든 된다고 하든 둘이 아니다. 그게 둘이 아니다 이 말이다. 이러는 거지. 끝까지 한번 가봐라. 끝까지 한번 물고 한번 가봐라. 둘인지 아닌지. 끝까지 이렇게 둘이 말씀드리겠네요. 아니다. 근데 네. 그것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그게 확 벗어나시지. 안 그러면 그냥 그 정도의 생각으로 머물러 버릴 수 있거든. 네. 그날 참여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야. 아니 답답한 거하고 시원한 거하고 둘이 아니다. 그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그런데 저는요 안 벗어나져요. 아마 안 벗어난 거하고 벗어난 거는 둘이란 말이냐?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냐. 법우님은 뭐 좀 잘 믿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편이에요. 좀 그대로 받아들이는 면이 좀 있더라고. 아는 게 별로 없어서요. 되게 살면서 되게 세상을 잘 모르겠어서 항상 누가 나한테 뭘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갖고는 항상 살았었거든요. 그게 막연히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되게 평생 그게 있었더라고 보니까요. 사람들은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뭐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엄마하고 부모였고 중간에 뭐 친구였고 지인이었는데 그거를 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 따라서도 많이 해봤어요. 그냥. 근데도 끝도 한도 없고 끝도 한도 없지. 네네. 종착지가 안 생기니까. 그렇지. 종착지가 안 생기지. 예, 일단은 지금은 뭘 찾을 게 없으니까요. 그게 종착지지. 그게 그걸로서 찾을 게 없다는 게 그러니까 딱 쉬어지고 나서부터는 네, 깔끔해졌어요. 알고 싶다, 뭐 누가 좀 얘기 좀 해줬으면 막 이런 게 깔끔해지니까. 그렇죠. 네, 저한테 관심도 이제 없어지고 저절로. 그전에는 제 상태에만 집중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둘이 아니다. 이게 확 느껴지니까 모든 게 나다 이게 확연히 느껴지니까 어쨌든 네.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죠? 네, 저한테 관심이 이렇게 없어질 줄 몰랐어요. 그냥 저절로 둘이 아니다만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이게 둘이 아니지? 왜 둘이 아닐까? 근데 왜 이게 안 느껴지지? 근데 소참법회에서 끝까지 가시면서 끝까지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네.
그러네. 둘을 내가 잡으려고 그게 둘이 아니구나. 이게 탁 떨어지면서 끝까지란 그 음, 마지막 멘트에 탁 그게 가슴이 음. 뻥 뚫렸어요. 뻥. 그게 가슴이 뚫린 게 아니라 분별심을 확 벗어나니까 이제 속이 다 시원해진 거지. 네, 속이 예. 시원했어요. 그게 이제 종착지잖아. 법부님이 원하던 종착지. 네, 네, 네. 그렇죠?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야, 네, 네. 이게 정말 확실한 종착지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다, 저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다. 많은 가치관들이 있지만 세상에는 그렇게 아무리 따라서 살아봐도 끝이 안 나요. 네, 분별 속에서 판단한 거기 때문에. 이 분별심이 끝이 나야 딱 안정이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완전한 안정감이 들죠. 마음의 흔들림이 전혀 없죠. 헷갈림, 불안, 걱정 이런 게 네, 전혀 없죠. 네, 네. 그렇죠. 뭐 어쨌든 지금이 공부의 시작이니까 네, 업식이 조복되어져 가면서 그것이 전부 공부의 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힘이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이제 그런 거니까 꾸준히 진드근히 오래오래 공부해 가면 갈수록 공부가 익어갑니다. 네, 네. 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